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볼까봐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하여 손해를 보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더 이상 그들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기를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 이 경험 이전에 사도들과 그의 무리들의 모습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달라진 그들의 삶의 모습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당당히 증거하고 주를 위하여 손해보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 힘쓸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받고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열흘간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그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살펴봤어요.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저는 스데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을 소개할 때 그를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빼놓고 소개한 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때 직분을 받을 때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그리고 또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7장 55절에 보면 그가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받을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생애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인생에서 딱 한 번 받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스데반이 그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특별히 기름 부어받아 세운 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 더욱더 헌신했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일을 하면서도 전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전도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사도가 아니라 바로 평신도 스데반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빌립이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꺼려했던, 가기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땅을 이 빌립이 가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느 집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옷감장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연약한 여인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는 천막 만드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성경학자인 아볼로, 그 뛰어난 아볼로에게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평신도 부부였어요. 이처럼 그들의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면서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역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할 때 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전도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우리 중에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늦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그렇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반이, 우리 중에 빌립이, 우리 중에 루디아와 우리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가 흥하며 전 세계 곳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대표격인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헬라 말을 사용하는 유대 2세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정확한 음가는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는 아주 좋은 뜻이죠. 그러니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성경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영어권의 나라들, 미국, 영국,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에 태어난 한국인 2세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2세들은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이 나라와 문화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가 훨씬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헬라어가 훨씬 편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경로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를 믿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돼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첫 번째로 그는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 팔레스타인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얘들 출신 지역이 달랐지만 모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교회가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이 구제 사역을 할 때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의 이름이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구제를 하는데 주로 과부와 고아를 향하여 구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의 이름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는 다수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과부들을 먼저 챙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일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을 주로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했거든요. 이 사도들이 이 일에 온통 신경을 쓰는 가운데 자신들이 정작해야 될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구제 사역을 위하여 전담으로 맡을 7명의 사역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7집사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선별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럼 여기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선택합니다. 그럼 구제 사역을 하는데 굳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구제 사역을 하는데 그게 큰 지혜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구제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갖춰야 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돼요. 세상은요, 일을 잘하면 인정받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고 지혜 있고 칭찬 듣는 인격적인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집사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명이 어떻다고요? 집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안수하여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안수 집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구제 사역을 위하여 세워진 집사였어요. 이 말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특별히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며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썼던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을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너무나도 귀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의 소중함을 느끼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저절로 받은 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앞에서 소중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칭찬 듣는 인격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예수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닥쳐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과 사건에 늘 왔다 갔다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지만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직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담대히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담대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을까봐 두려워요.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를 당할까봐 무섭습니다. 괜히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야, 니까지 무슨 복음을 전해. 네 자신이 너무 부럽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의 모든 수준과 환경을 뛰어넘어 외부에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이 바로 그랬잖아요. 그가 회당에서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셨어요. 그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기만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무엇을 말할지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 전도의 현장에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없어서 그렇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 전도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그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제 공회에 잡혀갑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15절에 우리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장소예요. 사내들인 공회. 불법 신문을 받고 고문을 당했던 그 장소입니다. 끔찍한 사형 선고가 언도받았던 그 장소에 스데반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은 이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인 것이죠. 권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권능이 바로 이 스데반에게 임한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대단한 폭발력이 있듯이 바로 성령의 권능 역시 그런 놀라운 폭발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권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받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하여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2달란트 더 남긴 자와 똑같이 성경 원문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 하나님 상을 받았다. 그러나 1달란트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주인이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의 책망이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진 사람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을 책망하실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안 전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잘 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는 그저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열심히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갖고 그 사람이 한마디라도 예수를 전하려는 그 노력,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 스데반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직분자였고 복음 전도자였으며 마지막으로 순교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장 58절에서 6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이르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불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법권은 로마에게 있어요. 따라서 재판을 통하여서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 형이 내려졌을 때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에게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은 이 로마 사람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죽였던 이 유대인들이 그러한 법을 어기고 미쳐 날뛰어서 공회에서 말씀 전하는 이 스데반을 데리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로마인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돌에 쳐서 죽였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어요. 근데 성경은 이의 죽음,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인종을 목격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 갔는데 아주 먼 친척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왕불교 신자예요. 집안에다가 불상을 차려놓고 날마다 절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절을 지을 정도로 대단히 불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 상황 가운데 이분이 죽을 때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못 가! 안 가! 저리 가! 막 이 소리를 지르면서 손톱으로 벽지를 막 뜯는 거예요. 손톱에 막 피가 나는데 계속 뜯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온몸이 비틀어져서 수의를 입혀야 하기 때문에 망치로 몸을 이렇게 팔을 때려서 입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인종,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87세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다니셨고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에 치매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굉장히 힘들기도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찬송을 듣는 가운데 마치 자는 것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고요. 나중에 입관식을 하잖아요. 입관식인가요? 그렇죠. 관에 시체를 집어넣는 것이 입관이죠. 헷갈리네요. 입관식에 가족들이 모여서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져보래요. 할머니를. 근데 만졌는데 너무 아기 피부와 같이 너무나도 부드러운 거예요. 똑같은 죽음인데 너무나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을 통하여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제 인생 안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두 인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음요 누구나 두려워요. 심지어 오늘 이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얼굴이 성령 충만하여 정말 얼굴이 천사와 같던 그가 천사처럼 잠들었어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죽는 순간까지 성령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성경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하지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직 여기에만 나와요.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왜 서서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하는 스데반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죠.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와 한국 프로야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응원 문화입니다. 응원 문화. 룰도 같고 경기장들도 크게 비슷해요. 그리고 지역 서포터즈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응원 문화예요. 그럼 제가 LA 다저스 경기장을 가봤잖아요. 구단주가 바뀌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날 류현진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승률을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응원이 없습니다. 응원이 없어요. 그냥 쉬는 시간에 무슨 음악 나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몸 흔들리고 춤춘 거예요. 간혹 이렇게 파도타기 하는데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소리만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의 프로야구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도 아니에요. 만약에 안타 치면 모두 쫙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홈런 치면 일어나서 모두 춤추고 난리 납니다. 하도 춤을 많이 추니까 앞에서 막 춤추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계속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회 말이 됐을 때 투수가 마지막 던지려고 할 때 모두 일어나 막 박수 치면서 막 응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최초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벌떡 일어나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스데반, 조금만 참아. 네가 조금만 참으면 나를 만날 수 있어.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그가 순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일어나 달려가 그를 안아주실 거예요. 기다렸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스데반을 맞이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 이 땅 가운데 축복받기 위해서 성령 받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이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들이 말하는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을 통하여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모든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스데반의 일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더니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고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안디옥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죽이려 할 때 옷을 벗어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울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옷을 맡고 있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건의 증인이 될게 나에게 맡겨. 사울은 그 사건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이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요. 그것을 당연한 마땅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증인까지 섰습니다. 그럼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장 많이 회개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죽음 아닐까요? 그는 사실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가장 큰 핍박은 바로 스데반이죠. 그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도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증인까지 해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자기가 죽였는데 그 죽음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큰 회개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가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 의해 돌을 맞게 됩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바울이 꿈쩍도 안 합니다. 기절해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어요. 여러분 그때 돌에 맞으면서 바울이 가장 많이 떠올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스데반 아니겠습니까? 아,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았구나.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스데반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 간증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살고 있음을 그는 늘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끝은 순교입니다. 모든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순교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데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사모하셔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나? 내가 진정으로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꺼려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잘 죽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이를 일어나서 맞이해 주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같이 매 순간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자로서, 전도자로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